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존디 물들 배만 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나이고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거쳐가야 될 땅이 있는데 에돔 족속이 사는 땅 그리고 모압 암몬 족속이 사는 땅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 이쪽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 부근이라든지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정착한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갈 때는 전쟁을 먼저 걸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다투지 말고 일단 조용히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 땅을 허락하신 땅이다. 특별히 에돔 족속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에돔 족속도 이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최소한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돔 족속이 신앙의 백성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자, 모압과 암몬은 또 누구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왔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자손에 대해서도 물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 당시에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그만한 믿음 찾기도 힘든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지혜를 얻으면은 살 수 있게 하시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작물이 익어가게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출세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과 구원 은총을 물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받은 사람이 곧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신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누가 다른 존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주.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차근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거의 40년 가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면서 온 대가로 하나님께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신다는데, 그 기간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이제 회고하면서 모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 산은 이제 앞에 세일산 부근이겠죠. 시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일산 부근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는 제일 처음 맞닿는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세일산에 거주하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기를 할 거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명령합니다. 깊이 삼가고 그들과 절대 다투지 마라. 왜? 내가 에돔 족속에 이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 지나갈 때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말고 밥도 사 먹어라. 배고프면 물도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얻어가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 고기는 내가 에서에게 준 기업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복을 상기시킵니다. 왜? 우리가 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왜 돈 주고 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 징징대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 저거 좀 공짜로 줬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또 모압 족속이 나옵니다. 모압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마라. 모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은 르바임 족속이에요. 물론 모압 족속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에밈이라고 불렀어요. 에밈.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 르바임 족속은 이 아낙 자손하고 못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에 못지않게 키도 크고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수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압 자손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아낙 자손 같은 르바임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싸우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지금 모압 족속에게도 이 엄청난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모압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네가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처럼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지, 우리만 기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요. 심지어는 이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꽃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도 붙일 수 없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벌레나 모든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아끼시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 함부로 건들지 마라. 자, 이제 13절부터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너가게 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으로 진격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꾸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20세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과 어린 사람 이걸 나누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고 말한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다 사망했다. 그러면 20세 이상이 다 사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은 내용을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암몬 족속에게도 똑같아요. 거기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왜?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그곳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누가 살고 있었느냐?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까 모압 족속은 이 르바임 족속을 뭐라고 이름 붙였죠? 에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암몬 족속은 삼순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삼순밈. 그래서 같은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고 비슷합니다. 왜? 21절에 보면 아낙 족속처럼 강하고 많고 키가 크고 이기기 어려운 상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암몬에게도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힘도 없고 키도 작고 수도 별로 없지만 능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돔 족속에게도 이 땅을 차지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왜? 그곳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23절은 보너스로 갑돌에서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던 아위 사람을 멸하고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갑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지금 요단 동쪽을 이야기하다가 블레셋은 해변 쪽, 요단 서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너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아위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아위 사람을 물리치고 지금 갑돌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자,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24절부터는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요단 동편을 들어갈 때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일단 바산 왕 옥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과는 이미 더불어서 이겼어요. 근데 그때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먼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하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모압과 또 그 아말렉 족속들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아니 막 예언자를 데려다가 막 저주하라고 하고 먼저 싸움을 걸어오고 모압 여인을 풀어가지고 막 유혹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때에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천하 만민이 25절 너를 무서워하게 될 거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거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신 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심리적 반응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리고 할례까지 받았는데 공격해 들어오면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왜? 할례 받아서 지금 다 용사들이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는데 와서 쿡쿡 찌르면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여리고 성문을 꽁꽁 닫아 걸고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똑같은 반응이 지금 에서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게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싸움 걸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돈 주고 밥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 주고 물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인데 애들까지 노약자들 남녀 다 합치면은 200만 정도가 지나가면서 짜장면 한 그릇만 주문해도 얼마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죠. 만약에 이 돈 주고 밥을 사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끼만, 짜장면 한 끼만 사 먹어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뺏어 먹을 때는 또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200만이 지나가면서 뺏어 먹는다. 근데 하나님은 야, 거지처럼 빌어먹지 말고 사 먹어. 왜? 내가 너한테 복 줬잖아.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에돔 족속이 와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다 공짜로 너한테 주게 만들게. 걱정하지 마라. 너 공짜밥 먹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빌어먹고 좀 공짜로 줬으면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넉넉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지역을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고 모압 족속 사는 암몬 족속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되게 감동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세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물론 축복하십니다. 야곱에게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 땅이 없어요.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고 왕을 세우지도 못했고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에돔 족속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세일산 근처에 다 자리를 잡고요. 호리 족속 다 물리치고 거기에 주 백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왕 리스트가 나와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알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 창세기를 쓰면서 왕 리스트를 싹 읊어줬다고요. 그러면 야, 우린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에서의 후손보다도 우리 족속에게 더 약속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약속이 다 이루어졌네.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도 모압과 암몬 민족을 이루어서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뭘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지금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성취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 땅은 모압 족속이 사는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성취예요. 그걸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갑돌 얘기까지 나와요. 갑돌은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지? 우리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권위도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가요 다 두려워서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주변 나라가 똘똘 합쳐서 야, 저까지 거 우리 힘 합쳐서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꽁꽁 걸어잠그고 지나가지 마라. 고슴도치처럼 잔뜩 가시만 세우지 덤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덤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족 다 지는 거예요. 싸움에 패하고. 그러니까 힘을 합치면 이 사람들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막 꽁꽁 걸어잠그고 난 못한다, 난 못한다 이러고 있고 또 기껏 나서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활동하다가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권위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천국에서 만나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섬김이 우리가 섬기고 돕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받는 역사보다도 우리가 돕고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 진호연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 여러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은옥 집사님 친정 아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이세영 집사님, 또 우리 많이 혈소판 수치가 올라온 우리 박지연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은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손미진 집사님, 또 우리 김영현 권사님 남편 주종웅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위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진호연 연합 지역 교회들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주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신실하게 지키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허락하신 복이 많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여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진저 모남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들이 특별히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영혼에 깊은 기도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세영 집사님 또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여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재현 집사님, 주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혈소판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한 혈소판 수치를 더 늘려주시고, 하나님 온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재은 집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종웅 집사님, 주님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체중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사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섬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